수경의 어린 딸이 피를 흘리며 죽은 어머니를 발견하고 통곡하니 집안 사람들이 놀라 달려왔습니다. 사람들이 울며 비수를 뽑으려는데 비수는 도저히 뽑히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 참혹하게 죽었으니 아들이 돌아오면 따라 죽으려고 할 것이 아닌가?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시체를 어서 치워야겠네. 그러나 아무리 옮기려고 해도 시신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편 백선군은 과거 시험을 보았고 당당히 장원급제를 하였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오던 도중 성군이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아내가 피투성이인 채로 문을 열고 들어와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남군님, 이렇게 영화롭게 돌아오셔서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죽어 원혼이 되어 떠돌고 있습니다. 부디 제 누명을 벗겨주세요. 잠에서 깬 성군은 온몸에 식은땀이 나고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서둘러 잠도 자지 않고 밥도 먹지 않으며 집으로 돌아가는데 백상공이 멀리까지 아들을 마중을 나왔습니다. 내가 장원급제를 하여 돌아오니 너무도 기쁘구나. 그나저나 이 마을 임진사의 딸이 매우 현명하고 아름답다고 하여 내가 이미 청혼서를 넣었다. 온 김에 혼인을 하고 돌아가자꾸나. 아내가 있는데 다른 여자와 혼인을 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말에 성군은 끔찍한 꿈이 사실임을 깨닫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칼을 꽂고 죽어있는 아내를 보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네가 떠나고 나서 비명소리가 나서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구나. 어떤 놈이 내 아내를 겁탈하려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찔러 죽이고 도망간 것이 분명하다. 성군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모든 하인들을 묶어 마당에 꿇어앉혔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내를 보니 살아있는 듯 조금도 살이 썩지 않은 채였습니다. 이제 내가 왔으니 안심하시오. 당신의 가슴을 찌른 그 칼로 내가 우리의 원수를 죽이리라. 성군이 칼을 잡아당기니 누구의 손에도 빠지지 않던 칼이 가볍게 빠졌습니다. 그리고 칼이 빠진 자리에서 파랑새가 한 마리 또 한 마리 나와서 매월이다 라고 울며 날아갔습니다. 그제서야 성군은 이 모든 것이 매월의 짓임을 알았습니다. 성군은 모든 하인들을 형틀에 묶어 매질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으라고 하였고 결국 매월이는 매를 100대나 맞고 나서야 자신이 저지른 일을 고백하였습니다. 건달에게 돈을 주고 일을 시켰다는 말까지 모두 들은 성군이 외쳤습니다. 하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벌레만도 못한 인간들아! 성군은 아내의 가슴을 찌른 칼로 매월의 목을 단번에 베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매월의 배를 갈라 간을 꺼내 낭자의 시체 앞에 놓고 통곡하며 넋을 위로하였습니다. 백상공 부부는 거짓말이 들통나자 부끄러워 아무 말도 못하였고 성군은 묵묵히 장례를 치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전히 움직이지 않는 시체를 밤새 바라보고 있는데 문득 바람이 불며 낭자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남군님, 제 원수를 이리 갚아주시니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어제 옥황상제께서 죽은 저를 불러 이 모든 일이 3년이라는 기한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죄를 모두 갚았으니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주셨지요. 이틀만 기다려 주셔요. 이틀 후
정말로 수경이 다시 눈을 떴습니다. 선군과 가족들은 모두 크게 기뻐하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선군과 수경은 부귀를 누리며 화목하게 살다 나이 80세에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수경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는 것은 바보 온달 설화에서 온달의 시신이 담긴 관이 바닥에 붙어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나 황진이 설화에서 황진이를 짝사랑한 이웃남자의 관이 황진이의 집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와 유사합니다. 이것은 모두 한스러운 죽음을 맞은 자가 한이 풀리지 않으면 떠나지 못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온달의 관인 아내인 평강공주가 관을 어루만지며 삶과 죽음이 이미 정해졌으니 이제 돌아가려고 말한 뒤에야 움직였고, 황진이를 짝사랑한 남자의 관은 황진이가 속치마를 덮어주자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수경은 남편인 선군이 돌아와 자신을 모함한 자를 밝히고 그를 처단해야 한이 풀릴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수경의 몸에 박혀 뽑히지 않던 비수는 남편의 손에만 뽑혀 범인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상체에서 파랑새가 날아가며 수경을 모함한 범인을 알려준다는 방식은 비현실적입니다. 그러나 하늘의 전령인 새가 죄를 지은 자를 알려주어 죄인이 벌을 받게 한다는 점에서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합니다. 새 중에서도 파랑새가 등장한 이유는 파랑새가 도교 설화에 등장하는 서왕모의 전령이며 우리 설화에서도 신성하고 영험한 존재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수경낭자전에는 가부장제와 자유연애가 교묘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는 가부장적인 권위에 저항하며 개인 간의 사랑을 부각하는 장면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양반과 남자에게 요구되던 의무들을 선군이 무시한 채 아내와의 사랑에만 빠져 있다가 수경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은 지배적 가치에 맞선 인물들에 대한 처벌로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경이 되살아나 다시 사랑을 이어나가는 것은 이런 시대적 가치에 대한 반발로도 읽힙니다. 이처럼 수경낭자전은 가부장제에 억눌려 있던 사랑의 본능도 개인의 욕망에 치중하여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것에 대한 제재도 모두 포함함으로써 보다 넓은 독자층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풍성한 이야기를 보여주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